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가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이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제목 큰 소리로 시작. 비밀. 네 번째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고요? 예,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그리스도라고 했죠? 왜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라고요? 가장 기본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 왜? 그러니까 오늘 왜 그리스도가 비밀이 됐냐면은 하나 될 수 없는 그 속성이 너무 다른 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왜 비밀일 수밖에 없고 왜 이거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드러내실 수밖에 없으며 또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는 이 가장 기본적인 뜻이 그리스도의 핵심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됨.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됨.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가장 귀한 세 가지 기본적인 것을 얘기했습니다. 하늘과 땅, 하늘의 것과 땅의 것. 또 두 번째, 의인과 죄인.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의인과 죄인이 하나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의인과 죄인이 하나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표현한 것은 뭐냐면 택함 받은 자와 버림받은 자, 그렇죠? 택함 받은 자와 버림받은 자가 하나 됐다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 우리 택함 받으면 좋죠, 그렇죠? 택함 받은 자가 좋아 보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택함 받은 자와 버림받은 자를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 즉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사랑. 이 사랑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거죠. 근데 이 그리스도는 잠깐 있다 가셨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특성을 어디에 두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특성이 드러나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특성,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그 영감, 하나님의 깊은 것들이, 그 풍성함이 다 이곳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감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비밀까지 드러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함을 교회를 통해서 다 드러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모여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를 다시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가 예수의 예수님을 우리 머리라고 하고, 그렇죠? 그리고 교회를 예수의 몸이라고 표현하셔서 바로 예수와 교회가 한 몸임을, 하나됨을 성경은 또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 교회의 지체로서, 여러분이 교회 지체로서 지체가 된다는 건 굉장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뭔가 깊은 이제 뜻을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다 드러내고,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내려고 하시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 이 교회, 구약에는 이 교회를 뭐라고 불렀어요? 이제 구약에는 성전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인 성전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 또는 그 전에 성막. 그 전에는 처음에 가장 기본적인 건 우리 성경에서는 방주, 노아의 방주가 최초의 성전과 같은 역할을 이제 비유로서 나타냈고, 그 방주가 이제 성막으로, 모세의 성막으로 이제 좀 더 명확하게, 이제 이 성막은 하늘의 성전을 보고, 하늘의 성전을 보고 이제 지은 겁니다. 그렇죠? 그 식양을 따라 지었어요. 그것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렇게 성막을 만들어서 옮겨 다니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나서는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을 고정된 장소에 지었습니다. 그 성전진 장소가 어디인지 아세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어떤 장소인지 아시죠? 예루살렘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장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친 장소가 이 성전입니다. 그 장소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은 일관되게 어떤 뭔가를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그 많은 장소 중에 왜 굳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명하셔서 3일 밤낮을 움직인 다음에 어떤 장소에서 이삭을 바치게 했는데 그 장소가 훗날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근데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역대하 6장에 보면은 성전 지으면서 그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거기서 이 성전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그렇죠?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이야. 하나님은 솔직히 여러분 하나님을 이 안에 가둘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만유에 충만하신 분을 어떻게 성전에 두십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이 하나님은 이 성전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두셔서 모든 그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우리 백성들이 훗날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괴로움 당할 때 이 성전을 두고 향하여 기도할 때 그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근데 이 성전에 그래서 이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 즉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성전은 세상 말로 제사 드리는 장소, 그러니까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려서 그러니까 성전, 우리가 여러분 성막을 보면은 이 성막도 참 여러분 성막을 공부를 꼭 하셔야 돼. 성막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 그거는 그냥 그래서 성막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여기가 뜰이에요. 그렇죠? 여기가 동쪽문. 그리고 이 동쪽의 해를 바라보고 열려 있는 문이고, 요 앞에 뭐가 있어요? 번제단. 이 번제단에 사는 일은 이 백성이 죄를 짓거든 여기서 양을 잡아서 피를 내서 양을 번제로 드림으로 나 대신 죽은 거야. 양이, 그렇죠? 죄값을 치른 곳. 양이 내 대신 피 흘려 죄값을 치러서 죄사함을 체험하는 곳. 죄사함을 체험하고 이제 이 안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제사장. 이 안에는 백성들만, 이 뜰은 백성만 있어. 백성만. 근데 이제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이렇게 사는 일들을 여기서 역할을 해주고, 이제 제사장이 여기는 백성만 머물러 있습니다. 백성만, 그러니까 죄사함 받은 자들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뭐라고 불러요? 네, 물두멍에서 제사장이 뭐해요? 이 성소 들어가기 전에 손발을 씻습니다. 왜 씻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세상 것으로 갖고 들어가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요걸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침례. 여기가 뭐 하는 곳? 여기가 번제단이 뭐 하는 곳? 여기가 회개지. 회개하고 침례 받아서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여기 떡상, 떡상. 그다음에 여기 뭐가 있어요? 향단, 분향하는 단, 기도하는 곳. 그다음에 여기 뭐가 있어요? 촛대. 그래서 항상 여기 24시간 여기 밝혀야 돼, 그렇죠? 밝히는 곳이고, 여기 떡은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 바꾸면서 이 곰팡이 나지 않게끔 항상 말씀이 여기, 요건 말씀, 성령, 기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번제단에서 이제 우리 신앙, 우리가 여러분 성령을 모셨다는 건 여러분이 제사장이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을 모신 사람들은 이 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생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은 죄를 해결받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는 나로 살지 않겠다는 걸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들어가서 뭐 해야 돼? 항상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이끌림 받는, 성령의 비침을 받는 삶을 여기서 살아야 되는 거야. 24시간. 여기서 24시간 여긴 불이 꺼져도 안 되고 떡이 상하면 안 돼. 여러분 성경책이 깨끗해. 돼요, 안 돼요? 성경책이 읽은 것이 없이 맨날 성경책이 깨끗해. 그럼 돼, 안 돼? 성경책은 자꾸 넘겨본 자국이 있어야 돼. 성경이 여기서 신내가 나면 안 돼. 곰팡이가 설마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은 번제단에서 뭐가 되셨어? 번제물이 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 물두멍에서 뭐가 되셨어요? 친히 이 물두멍이라는 거 뭐예요? 뭐냐면은 자신을 영원토록 낮추셨잖아요. 물이라는 건 뭐예요? 물이라는 거. 그렇죠. 자신을 가장 낮은 자로. 그래서 친히 물이 되셨어. 예수님이 번제물이 되시고 물이 되셨어.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친히 번제물이 되시고 물이 되어 주셨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물에 연합하는 거예요. 우리가 번제물에 연합하고 번제물의 피의 대가를 우리가 받고 물에 연합하는 거예요. 그게 들어갔어. 예수님은 친히 말씀이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중보자 되시고 친히 성령 우리의 빛이 되어 주셨어요. 그치요? 빛이 되셨어. 그리고 나서 이 안에 들어가 이것이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다음에 허물어졌다. 뭐가 허물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휘장이 찢었어. 그 휘장이 어떤 휘장이야? 요 휘장이에요. 요 휘장. 그쵸? 이 휘장이 찢어졌어. 과거에는 요까지밖에 못 가던 우리가 이제 이 안에까지 갈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고 증거궤가 있고 이 법궤 위에는 뭐가 있어요? 법궤 위에 법궤 안에 들어가 법궤는요, 이 법궤는 아무나 만질 수 있어 없어요? 만지면 다 죽어. 하나님의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고 들어갈 수 없는 곳인데 이 법궤 위에 법궤에 무엇을 두셨어? 천사
속죄소를 줘. 속죄소. 속죄소를 두셔서 여기서 뭐가 나와요? 이 속죄소 안에서 은혜의 강이 계속 흘러나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강을 이제 이 성막이 없어지면서 예수님이 친히 은혜가 속죄의 은혜가 되셔서 이 은혜가 되셔서 이 법궤를 뭐라고 이 법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법궤 하나님의 가장 깊은 여기는 오직 하나님만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는 이 속죄소를 반드시 이 속죄를 체험해야 돼. 전적인 은혜를 받은 자가 이 법궤를 체험하는 거예요. 이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 성막 전체가 이게 예수님을 형상으로 이렇게 비유적인 모습으로 보여주신 거야. 예수님 자체를. 이거를 여러분이 하나하나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성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울 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자, 근데 문제는 오늘 이거를 이건 성막이고 이거 똑같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어. 근데 이 성전에는 무엇을 둔다고요? 그치? 여기는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잖아요.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뒀어. 그걸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 그런데 오늘날 이 성전이 뭐가 됐어요?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가 됐어. 그래서 이 교회는 자,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로 오시고 그리스도로 오셨죠. 오셔가지고 자신 안에 누굴 두셨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를 그 안에 모신 그쵸,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안에 둔 하나님의 아버지를 자신 안에 둔 성전과 같은 거지, 어떻게 보면. 그쵸? 친히. 그러니까 아버지를 모신 자야. 그래서 자기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랬어요. 그쵸? 그러니까 자,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인데, 오늘 지난주 여기까지 얘기했어. 몸인데, 원래는 교회는 우리 오늘 읽은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자, 우리 20절부터 읽어보면 20절, 21절, 22절. 자,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은 곳이에요. 첫 번째. 그런데 또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는 거예요. 오늘 성전이 요한계시록 보면은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내려오게 하는데, 이 성곽을 보니까
문이 다 진주문이야. 그리고 12보석으로 꾸며놨어. 이 성전을 장과 광과 고가 어떻게 됐다고요? 장과 광과 고가 어떻게 됐다고? 똑같아. 장과 광과 고가 똑같은 성전을 짓는데 이 각 면마다 문이 몇 개 있다고? 3개씩 있어. 3개씩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각마다 문마다 진주문이고 또 각 이 성곽을 짓는데 이 성곽을 짓는데 12보석으로 꾸밉니다. 그러니까 비유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데 마지막에 뭐래? 그 안에 성전이 있어 없어요? 성전이 보이지 않더라. 성전이 보이지 않는데 그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곧 성전이라. 생각이 나세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12분과 이 모든 것은 누굴 말하는 거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요한계시록 14만 4천이니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장과 강과 고가 같더라. 그래서 이게 이 각 문 위에마다 그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성전을 얘기하는데 신약에서는 바로 그 성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영원전부터 준비하신 거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예수 안에, 예수라고 하는 예수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인데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영원전에 계획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리스도는 뭐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버지가 거하는 장소. 예수님 그리스도는 아버지를 모시고 이 땅에서 오직 아버지 뜻대로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거하는 곳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시고 교회를 그의 몸으로 두셨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는 남편과 신랑의 관계요. 남편과 신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두셨는데 그것이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누가 거하는 곳이라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예요. 근데 이 교회는 의인과 죄인이 하나 되는 곳이고, 하늘과 땅의 것이 하나 되는 곳이고, 택함 받은 자와 버림받은 자가 하나 되는 곳이야. 그리고 그렇게 이룬 그곳에서 하나님이 거하셔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잠깐 여러분 이사야서를 한번, 이사야서 11장 이 하나됨에 도대체 이 의인과 죄인이 하나 되고,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하나 되고,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 되는 이런 정말 원수가 하나 되는 이런 모습들을 이사야서는 비유를 통해서, 비유라기보다는 이제 천년왕국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표현을 했는데 11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 11장 6절, 7절, 8절, 9절까지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의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의인과 악인이 죄인이 하나가 되다 보니 이 세상에 여러분 사자와 염소가 함께 풀을 뜯는데 사자와 소가 풀을 먹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한대. 이리는 양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 잡아먹어야 돼. 근데 그런 일이 없고 어떻게 된다고요? 함께 산다는 거야. 말이 됩니까?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지. 응? 자, 똑같은 얘기를 이사 65장에 또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 65장.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면서, 이사 65장 17절만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65장 17절. 이사야 65장 17절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데 여러분 이전에 살던 거 하나 기억 안 난대. 육신으로 살던 이 세상 거 하나도 기억을 안 한다는 거지. 그런데 25절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25절 시작.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칩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재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데 이제 이전 것은 기억도 안 하고 이제 원수된 자들, 여러분 이리와 어린 양은 원수입니다. 이리가 볼 땐 원수지. 그러니까 어린 양이 볼 땐 원수지. 근데 이리가 어린 양하고 함께 먹는다는 거지. 이것이 하나님의 그 큰 의도 중에 의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어떻게 하나 되게 하느냐? 일반적으로 상상을 못 하잖아요. 그치요? 근데 바로 그것을 교회에게 오늘날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을 향해서 주장하는 곳이 아니에요. 세상을 향해서 어쩌면 세상을 향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 희생당할 수밖에 없는 곳이야. 아니, 세상은 일이잖아. 세상은 일이고 사자인데, 예수님이 세상에 대해서 잡혀먹듯이 결국은 세상은 우리를 잡아먹을 것입니다. 잡아먹히는 게 정상인 거지. 세상이 잘못됐다고 맨날 세상을 향해서 지적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잡혀먹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거룩한 뜻이고 사명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교회가 이렇게
하늘의 것과 땅의 것 하나 된, 이미 하나 됐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됐어요. 이미 완성하신 거야. 그거를 교회가 증거하는 거지. 복음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원수를 용서하셨다. 우리 그래서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사람 어떻게 해야 돼? 용서해야 돼.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셔야 돼. 그쵸?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감당까지 해야 돼. 그쵸? 용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감당하고 그것을 나의 죄인 양 감당까지 해야 되는 게 교회의 역할인 거지. 그쵸? 물론 이제 그것도 다 성령으로 하는 거지 내 힘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이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으로 하는 것이고 기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 우리 에베소서 중요한 말씀이 에베소 4장에 있어. 에베소서 4장.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인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자, 6절 다시.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누구라고요? 만유의 아버지라는 거야. 자, 여러분, 그리스도는 자, 오늘 삼위가 일체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아니, 하나님은 삼위가 일체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그 삼위 중에 한 분이신 아들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아버지로 인하여 사셨어. 그래서 아버지와 하나 되셨어요. 그렇죠? 철저하게 아버지로 인하여 사셔서 아버지로 인하여 사셔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교회가 잉태됐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야.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그 하나 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는 곳이 됐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바로 6절처럼 자 다시 6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자, 오늘 우리 이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 이 아버지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가 교회의 만유를 통일하시고 아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를 통일하셨어.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응?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아버지는 모든 만유를 지으신 분이니까 만유 위에 계시겠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만유 안에 계시도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성전의 성전이에요? 성전에 누가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예요. 그거를 오늘날 그리스도 머리와 교회가 하나로 되셔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버지가 거하시는 거하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이 뭔지, 오늘 우리 오전에 이제 의가 뭐냐 했어요. 의. 여러분 오전에 의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는데 여러분 의가 뭐예요? 의라는 건 여러분이 의인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물론 첫 번째 우리 죄사함을 받아야 돼. 그렇죠? 과거의 모든 죄값에 대해서 이제 다시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 심판받지 않는 자가 돼야 되고, 그 안에 두 번째 뭐가 돼야 돼? 여러분 안에 누가 와 계셔야 돼? 그렇죠. 예수가 여러분 안에 생명과 의로 와 계시다는 걸 믿는 자가 의인인 거야.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오늘 예수가 내 안에 와 계셔서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인정하는 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는 걸 인정하는 게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런 자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겉으로 육체로 그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신 예수가 와 계시다. 내 안에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 이거를 믿는 것이, 이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걸 수도 있는 거지.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세요, 안 계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뭘로 계세요? 계시긴 계시는데 뭘로 계세요? 주인으로 계세요? 종으로 계세요? 백성으로 계세요? 주인으로 계시죠? 자, 그 믿음을 가져. 예수가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다는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으로 계시다는 걸 믿어야 돼.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만이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야. 그것만이,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는 걸 인정할 때만이 마귀가 만들어 놓은 온갖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내 안에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하나님으로서, 나의 주인으로서, 내 생명과 의로서 계시다. 이걸 믿는 그것이 첫째 발에 참여하는 유일한 조건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첫째 발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걸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내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내 정말 주님이 영원전에 예비하신 그 교회, 그 교회에, 그 참된 교회에 소속된 자로서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달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여.